겉모습만 보고 아가씨하고 아줌마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머리 모양을 보면, 헤어스타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긴 머리가 생머리면은 아가씨고, 짧은 머리에다가 뽀글뽀글 파마를 했으면 아줌마라는 겁니다. 총각하고 아저씨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더울 때, 몸이 더울 때에 앞 단추를 풀어 제치면은 총각이고, 바지 가랑이를 걷어올리면은 아저씨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여성들의 가방을 보면은 대충 짐작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 여성들은 조그마한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여성들은 성경책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큰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을 보면은, 아, 저분은 교회 가는 분이구나 하고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교인된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교인된 그 표시라가 그런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그 증거와 표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 새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그런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 자리가 아주 쓸쓸하고 슬프고, 그럴 뿐만 아니라 분노와 자질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우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마치시고 나면은 그 밤에 체포가 될 것이고, 그러면 신문을 당할 것이고 고문을 당할 것이고 결국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앞두고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심령이 괴로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심령이 그렇게 괴로웠던 것은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파는 예수님의 배신자가 그 제자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배신자로 지명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배신자였습니다. 가롯 유다는 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깜짝같이 속인 아주 교활한 사람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돈 받고 파는 그런 배신을 저지르고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 버젓이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 자리를 베풀어 놓은 자리에 앉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 제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12명밖에 되지 않은 그 조그마한 공동체를 참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었지요. 그런데 지금 그 제자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미움과 불신과 의심이 가득 찬 자리가 되었고 탐욕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그런 환경,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신 말씀이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요약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것이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인데, 수치스러운 것인데,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그 고난이 영광을 받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된다. 예수님도 영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영광이다, 이게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 제자들은 고난이 영광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한참 뒤에 이해를 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고 성천하는 영광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야, 그 장면을 보고 나서야 고난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고난이라는 것은 영광으로 가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의미 있는 고난이구나. 참 중요한 고난이구나.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영광과 성천하시는 영광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제자들도요, 다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제자들이 된 것이지. 자,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는 굉장히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으로 주신 그 많은 계명을 요약을 하면은 딱 둘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계명을 말하라고 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고 전체 계명의 가장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에 새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그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의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기본 정신을 몰랐습니다. 율법의 핵심적인 계명을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 거예요. 하찮은 것들, 주변적인 것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는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들만 잔뜩 그들이 강조를 했어요.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이것을 하면 이런 벌을 받고 저것을 하면 이런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매여 가지고는, 거기에 눌려 가지고는 사랑의 종교가 율법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가 지금도 유대교 종교 전체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율법 정신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숱한 금지 명령보다가는 사랑하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계명, 긍정적인 계명을 지금 제자들 앞에 새로운 계명으로 제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금지 명령에 옛 율법을 변화시켜서 서로 사랑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으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새 계명으로 그 제자들에게 제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있는 그 분위기가 사랑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배신이 일어나고 그 배신자로 인하여서 고통을 눈앞에 둔 그런 순간이고, 탐욕과 배신이 가득 찬 곳이고, 그 배신자를 미워하는 마음, 그 배신자를 색출해내고자 하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 그런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사랑, 형제 사랑의 계명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제시를 하시는 것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모든 윤리를 초월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모든 도덕과 법규를 초월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금지 명령을 안 지키면은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서 위축이 되어서 율법에 꽁꽁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이 이타적인 계명, 형제 사랑하라는 이 명령 때문에 이제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가 되는 사회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새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을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라면은 그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주신 명령이고, 또 다른 하나를 이야기하라면은 세상을 향해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신 명령이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실 때에 3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사랑의 모범을 직접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세족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오셔가지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는 수건으로 그 제자들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걸 친히 몸소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을 보이시는 것이지.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체험해서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 받은 대로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예수님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제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실천할 때에,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선생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선생이 가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지. 선생님이 발을 씻기시고 섬기셨으면은, 그렇게 사랑을 하셨으면은 제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바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다고,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인데,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하게 명령하신 두 명령이, 하나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고,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그렇게 첫 번째 명령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으로 제자가 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올바른 제자가 되면은, 우리가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함으로 제자의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먼저 올바른 제자가 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올바른 제자가 될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을 보니까 제자가 되고 싶다,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 걸 보니까 나도 제자가 되겠다, 그리고 교회로,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말씀이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잘 지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대위임령을 지켜갈 수가 있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주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숫자도 적고 교인들이 무슨 특별한 지위가 높다든지 힘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수가 모인 연약하기 그지없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가 모인 연약하기 그지없던 그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당시의 대제국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당해가지고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초대교회 교인들인데,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는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 제자의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는 전혀 다른 그런 공동체로 보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존경하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변화가 됩니다. 그 당시의 사회는 야만적인 사회에서 아주 살벌하고 폭력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돌보고 서로 나누면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때에 나도 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나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켜서 교회로 들어오면서 로마 대제국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질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존경, 세상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으로 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구주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말구유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생명, 영생을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늘 한결같아야 되겠지만, 평상시에도 늘 그래야 되겠지만, 이 기간에, 이 성탄절 기간에, 구주 강림절 기간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 새 계명을 잘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초대교회가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잘 감내하고 인내하고 이겨나갔을 때에 결국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듯이 존경을 받게 되었듯이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인정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당연히 우리도 주님같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 주님 주신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